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47장 13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와 그리고 에스겔서 마지막 장인 48장 전체입니다. 먼저 47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귀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다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레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못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편 하맛 어귀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아멘. 48장 중에서 30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누후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이제 에스겔서를 이렇게 해서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 에스겔서를 마치면서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으로서 바벨론의 1차 침공 때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죠. 아마 제1차 침공 때에 다니엘도 끌려왔으니 아마 이때에 그 같은 무리 속에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로로 남의 땅에 끌려간 고통도 매우 클 터인데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끌려간 것이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한 자신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식의 말들이 이제 떠돌았고 또 그런 공공연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말들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까지 이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 에스겔과 같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실망감과 낙심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던 중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선지자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환상을 보게 되고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시고 그 심판을 선고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곳곳에는 우상으로 가득했고 제사장들이든 또 유대의 고관들이든
또는 여인들이든 다 갖가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모습을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문을 통하여 떠나가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분명함을 확인시켜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셨습니다. 참 선지자의 삶이란 이처럼 고통스럽고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타국 땅에서 유일한 위로가 되었던 그런 아내를 잃는 슬픔을 당한 에스겔의 심정을 우리가 무슨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 에스겔의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심으로 그 선지자에게 사랑하는 자들을 잃는 슬픔을 맛보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실 때에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나 아프셨겠구나 하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요. 그리고 오랜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하나님도 에스겔을 찾아오지 않으셨고 에스겔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그도 선지자로서 말씀을 듣지도 전하지도 못한 세월이 꽤 흘러갑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선지자로 또 예언 활동을 다시 하도록 하시죠. 이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될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각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이들을 불러 모아 오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에 충만한 성전을 세우시고 황폐해져 버린 가나안을 생명수의 물로 흐르게 하여서 심지어 죽은 사해 바다까지 기름진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흩어진 12지파에게 다시 땅을 분배하시겠다는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늙은 종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자기 조국의 회복을 보게 하시고 그 조국의 회복 너머에 낙원을 잃어버린 인류의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이제 에스겔은 길고 긴 고통의 세월을 참고 견딘 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다가 떠났을 것이라고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소풍을 가듯이 가볍고 즐겁게만 살 수 없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사탄의 역사가 끈질기게 유혹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는 슬픔을 겪는 일을 겪어야 할 수도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고 견디기 어려운 수모를 겪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기에 그 모든 고난을 담담히 인내하며 살다가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렇게 주님을 따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그렇게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회복된 가나안 땅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그런 모습
그런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땅이 분배되어 그 땅을 누리며 사는 모습입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면이 땅의 분배임은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땅을 분배하는 것임을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여호와 삼마, 즉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은혜를 누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땅의 분배는 여호수아에 의해 입성한 가나안 땅의 분배와는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는 과거에는 인구수에 의해서 땅의 크기가 달랐다면 이제는 각 지파가 공평하게 분배를 받습니다. 즉 작은 지파라고 큰 지파보다 적은 땅을 받고 그러다 보니 큰 지파에 흡수되어 버리는 그런 과거와 같지 않고 이제는 동일한 권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나안 동편 땅은 사라지고 모두 가나안 서편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타국인도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타국인도 동일하게 기업을 분배받는 것입니다. 아마도 새 성전의 시대는 만국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은혜를 누릴 것을 암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나라입니다. 그곳에서는 빈부의 차이가 없으며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말미암아 만국이 사망이 없는 충만한 생명으로 가득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생명수의 강가에 열매가 달마다 맺힌다는 것은 달고 맛있는 삶이 항상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모으는 것은 충만을 의미합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성전,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돌아갈 본향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바로 그 본향을 바라보며 장막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누릴 수 있고 누리고 싶은 것들이 지천에 널려 있을지라도 에스겔이 보았고 또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복된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그 에스겔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런 소망을 가지고 땅에 얼마든지 자기 성을 쌓고 살 수 있지만 장막 안에서 그저 단촐하게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겠지만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에스겔이 아내를 잃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참 그 혹독한 시간들을 견디며 침묵하며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어떤 수모나 또 어떤 멸시가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은혜로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그런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나라와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